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 또 내후년 계속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절기가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늘 어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린이 주일과 관련해서 해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오전에 하는 것처럼 성경을 강의해 나가다가 그렇게 어린이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더 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작년에 개척을 하고 이제 어린이주일을 작년에는 지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주일을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런 어린이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도 이렇게 살펴볼 요량이고 또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 건지, 뭘 목표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가정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부부 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어린이 주일인 관계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6장 4절은 5장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권면의 연장선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서로 찬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또 피차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는 이런 특징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복종해야 될 그런 관계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또 종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직원들이겠죠. 어떤 직장에 그런 그 직장에 그런 그 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삶의 직장에서 자신의 상전들에게 그 상급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종만 하는 것만 다루지 않고 그 복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의 복종을 받고 있는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자녀의 복종을 받고 있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먼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빠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 4절에서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빼고 아버지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고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보겠지만 한 가정의 대표는 남편입니다. 남편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을 때도 언약의 당사자가 1차 당사자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와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묻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남편들이 또 아빠들이 또 장차 이 남편이 될 우리 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여자분들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 잘 들어.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마음을 들켰죠?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꼭 아비들, 남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그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먼저 이렇게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엄마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졌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을 보면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엄마들하고 보낸 시간들이 많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분의 경우들도 보면 거의 엄마들이 자녀들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 아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엄마들은, 아내들은 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 책임을 도외시한 저를 포함한 남편 된 우리의 그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다루겠지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신앙이 없는 남편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 현실들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아내가 신앙이 있어서 더 앞서 있는 현실이 실제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남편들이 또 장래의 남편이 될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이 없거나 열심이 없던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신앙을 가지려 하고 열심을 내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남편들이나 또 장차 남편이 될 형제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결혼 문제를 살필 기회가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을 봅니다. 남자들은 자녀를 양육할 그런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책임을 남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남편들은 돈 벌어다 주고 어떤 못 받고 높은 물건 내리고 힘을 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들은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가정이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가족 구성원들,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을 가지고 남편들이 그렇게 가정을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현실이 대부분 이 아내된 분들이, 여자분들이 신앙이 열심히 있고 그런 현실들을 볼 때 지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가정을, 아이들을 신앙으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도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남자가 날 위해주고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나를 잘 대해줄까? 이런 것이 1차적으로 그 사람과 결혼할 어떤 1차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 남자가 결혼을 하면 나를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 사도는 이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엽게 한다. 이 얘기는 자녀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이 자녀들이 분노를 일으키도록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천사 같았던 아내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놀래요. 내가 이렇게 포악했다라니.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키우는데 목소리들이 이제 걸걸해지고 막 진짜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포악함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죠. 막 아이들 창밖에 막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들, 그런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자신 안에 그런 포악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아이들을 향해서 막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포악한 이런 것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혼자 살 때는 혼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우리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어쨌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가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을 징계하거나 매를 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 매를 대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것을 어기면 이제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잠언을 보면 자녀를 징계할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잘 들으십시오. 왜 자녀를 징계해야만 합니까? 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매를 대고 또 엄한 말로 꾸짖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할까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같이 보이는, 우리 김우숙 자매님 천사 같은 아이들 날마다 보시죠? 근데 날마다 보는데 천사 같습니까? 그 이제 막 태어난 이제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모습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이들 안에도 있습니다. 아이고, 집에 아이는 정말 말도 잘 듣고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이웃집 사정은 가서 살아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가서 살아보십시오. 하루도 안 돼서 막 진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아이들은 위험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선물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선물이에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무서운 말이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구절에서는 채찍으로 때려도 아이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채찍으로 아이의 그 미련함을 꾸중하고 징계하도록 권면합니다. 또 잠언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참 얼마나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간파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한에는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징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것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대고 엄한 말로 꾸짖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때려? 하면서 대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징계를 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합니다. 참 너무 적나라하죠? 성경이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우리 마음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막 꾸중할 때 막 그런 마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징계하라는 겁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많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징계를 하되 성경적인 징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하다가 화가 난다고 아이를 막 그냥 가죽 허리띠로 막 때리고 막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막 후려 갈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막 그 생각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징계하되 균형 잡힌 그런 징계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먼저 징계를 하되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가 난 상태로 자녀들을 징계한다면 유익보다도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절제하면서 다스리면서 자녀들을 훈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징계를 하되 결코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아주 좋아서 잘못해도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막 쫓깁니다. 뭐에 대해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필요 이상의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징계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혼나는 게 맞구나 라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막 죽방이 날아오고 별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맞을 것 같은 일을 했는데 또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가지지 않은 채 징계를 하는 것은 아이가 분노를 가지게 만드는 어떠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어떤 이유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냥 이게 말하면서 제가 막 제 자신이 많이 찔리는데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를 먼저 막 혼내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차저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듣는 것을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들을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놀이객감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도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어떤 성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를 내가 바꿔보려고 막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성격이나 자질들을 부모의 욕심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면 징계하는 것, 이것은 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들, 잘못된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성적인 아이를 왜 이렇게
내성적이냐고 하면서 막 외향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한다든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 하연이 4살 때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인가 그 출석하던 교회에서 앞으로 나갔어요. 4살짜리 다 나오세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렇게 하고 기어서 들어오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어려서부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커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건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이런 어떤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것을 막 바꿔보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안 되면 그걸 막 쥐어받고 징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좀 나간 얘기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내 자신다워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요구하시지 않아요. 베드로를 너는 왜 이렇게 막 성격이 급하고 좀 사리분별하면서 좀 차분하게 좀 계산하고 그렇게 뛰어들지 왜 이렇게 막 급하게 뛰어드느냐 라고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징계를 하되 그 징계가 너무 혹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거나 완전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벌을 줘서는 안 돼요. 막 빨가벗겨서 막 밖에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당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맞았습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징계를 저도 많이 당한 편이죠. 징계를 하되 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도 아이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부모를 향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 그것을 징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된 채로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몰라서 모두에게 불행을 끼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은 나는 이 아이의 영혼의 안내자고 보호자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아이를 대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자녀를 잘 출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까? 이 가정을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결혼 문제 할 때도 여러분들 다룰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건실한 그런 시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역량이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된 채 나이가 차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는 있잖아요. 우리 나이를 따지는데 결혼 정년기는 그게 아닙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은 결혼 정년기가 된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또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등을 길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품성들을 길러줘야 하는 거죠. 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또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인간상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먹을 것을 먹이고 입힐 것을 입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이 건실하게 장성하도록 늘 교육하고 길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부모들 마음에 맨 꼭대기에 있어야 될 것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와 주로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 마음의 가장 윗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세상의 그런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느냐? 재산을 남겨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대로 직장생활 하다가 죽으면 이 아이가 집이나 한 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염려가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맨 윗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데 교회 물려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장 자신의 마음의 윗자리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으로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런 가르침들을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보충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확대해주는, 적용해주는 그런 일들을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의 설교로는 아주 조금밖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그냥 일주일 내내 아이들 그냥 거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다가 주일날 뒤에서 주일학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녀 교육이 다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 가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인데 예수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바탕 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교회 가르침이 오늘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각성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집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더욱 아이들이 더 머리가 커지기 전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자신들이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청년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냥 내가 싫으니까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냐? 자녀들이 이 참된 복음을, 참된 신앙을 그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 진리를 그 후세대에 계속 계승해주고 전수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 즉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어떤 가르침들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학교에서 내일 뭔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윤이가 막 울고 막 그래요.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윤이를 많이 달랬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아이가 안 하는데 못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쉽게 달래집니까? 그런데 설득하고 해가지고 막 달래줬어요. 근데 그날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필요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꾸려져 가는지를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모르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다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아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를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같이 부모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있으면서 떠드니까 사탕 물려주고 막 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떠들면. 그죠? 막 자라. 자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어른이 돼서도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것을 자꾸 배우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찬송가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줄 때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인 종교교육자들이 남겨준 위대한 신앙 문서들,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리문답이랄지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랄지 이런 요리문답들 있잖아요. 신앙 고백서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어른들도 이런 것을 다루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이죠. 심지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조차도 장자교단이라고 떠드는 제가 다녔던 총신에서조차도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둔 신학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개혁자들의 신앙을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이랄지 신앙 고백서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정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어른들이 된 우리들도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어렵다. 어른들도 어려운데 애들한테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아닙니다. 됩니다. 아이들도 됩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잘 해석해서 풀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이들 합니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런 것을 이렇게 외우게 하고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이해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아이들이 답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외국의 이런 신앙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요. 아이들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외국의 신학교에 가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막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과 같이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깊은 데에서 깊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길어낼 것이 없는데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런 신앙 교육서들, 이런 요리문답들 이런 것들을 근실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교리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뒤에 나중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그 제5계명,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이나 부양을 하지 않거나 방종과 사치로 기르는 것, 자녀를 사고에서 보호하지 않거나 인내와 친절의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 것, 자녀를 나태하고 반항적으로 양육하거나 잘못을 지적해 자녀를 바로잡지 않는 것, 그리고 의무감이나 죄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가혹함으로 자녀를 체벌하거나 지나친 엄격함과 잔인함으로 다루어서 자녀의 마음에 불만을 생기게 하는 것은 부모가 이 계명을 위반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징계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징계로 다스리는 것은 한 13살 정도까지 될 때나 유효하지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놓쳐보려고 또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하더라도 잘못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고 또 신앙을 떠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의 근심거리입니다. 큰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징계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주님을 떠나서 방탕한 그 아들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다기보다도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기도로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저희 어머니의 속을 얼마나 썩여드린 그런 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구약을 가지고 그대로 문법적으로 저에게 적용하면 저는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못된 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너무 많이 돌아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면서 아이에게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윽박 지르는 것으로 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은 교회의 신앙을 잘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와 선생님들로부터 열심히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그렇게 안 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부모와 선생님들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배우려고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혼내고 꾸짖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보다도 후회가 많이 몰려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균형 잡힌 징계를 근실하게 아이들한테 행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왜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왜 못합니까? 하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왜 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을. 근데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지금까지 못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우리 가정을 다시금 진짜 말씀 위에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다시금 하시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배우고 자라나서 장차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잠시 살폈습니다. 정말 아이가 분노하지 않도록 징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직은 부모가 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된다라면 필요한 것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다시금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징계를 근실하게 하되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하고 아이들을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정말 준비되고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또 자녀들이 말씀으로 정말 튼실하게 잘 배워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